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반가운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되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간증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배우 김설아 집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혹시 이분도 크리스찬이셨구나 반가워하실 텐데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김탕자라고 저를 소개하신 것 같은데 배우 김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죠? 이민 간 게 아니고요. 예.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 그런 건가?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뭐 저희 부모님이 이민을 간 건 아니고 물론 제가 시집을 이제, 가셔서 시집을 교포와 갔습니다. 결혼하셨고 미국에 사시면서 이제 작품 있을 때 한국에 오셔서 작품하시고 네네.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일 있을 때 나와서 작품하고 끝나면 들어가고. 근데 되게 그게 네.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막상 해보시면 그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쭉 사는 건 쉬워 보이죠? 더 어려워요. 아니 근데 그야말로 사시는 지역도 캘리포니아 쪽이시니까 네. 캘리포니아 드림이네요, 진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어디 쪽에 사실? 캘리포니아 얼바인 쪽 있습니다. 제일 좋은 놀러 오세요. 네. 부럽습니다. 아까 뭐 오프닝 소개할 때 뭐 탕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데 전혀 탕자하고는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근데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예, 뭔 상관? 예? 뭔 상관?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 예.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이제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막 사탕도 주고 예, 과자도 예. 주고 해서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더러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걸 하라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 갖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 또 교회를 안 다녔죠. 왜냐하면 집안은 불교였거든요. 아, 불교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친가는 이제 불교셨다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외가는 이제 지방에 절까지 지으셨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나중에는 좀 많이 힘들어하셨죠. 왜냐면 불교인 날은 절에를 가셔야 되고 또 이제 이쪽에 또 개종이 되셨으니까 또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가셔야 그러니까 되고. 친정 식구들과 절에 가고 네. 시댁 식구들하고는 교회 가고 네. 이래 되시는 거네요. 어머님이. 네네. 예. 그래서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엄마 나는 어디를 믿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가 믿고 싶은 걸 믿어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누가 식구 중에 아무도 다니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저희 동네에 오늘의 교회가 생겼다. 그래 가자.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의 교회 뭔데 했더니 되게 좋대요 교회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주 강하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머리에 탁탁 들어오게 설교가.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이제 반한 거예요. 반해서 우연한 기회에 그때 KBS 옛날 최상식 국장님도 거기 다니셨어요. 그때 그래서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뵀는데 막 빛이 나시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이렇게 빛이 나시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뵀는데 야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제 친구가 이제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래도 계속 교회를 계속 나갔죠. 너무 말씀이 좋아서.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네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그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너의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은 다
다 이루어지나. 근데 제가 그때 진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때였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광고 모델을 하고 대학교 때도 방송 그 주조연 역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엄마가 광고 모델만 시켰던 이유는 제가 원래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전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연극영화과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연극영화과를 가게 됐어요. 가서 연극영화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드라마를 출연을 하긴 하는데 뭔가가 저한테 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좀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갈증이 생기면서 아, 뮤지컬 같은 걸 배우고 싶고 그리고 무대에 서고 싶고 또 가르치고 싶고 뭐 이런 계획들이 생기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뉴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를 제가 1년을 매일 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골방이 아니니까 제 방에 불을 끄고 자기 전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1년 뒤에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을요? 네.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때 이제 뮤지컬을 배우러 뉴욕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영화 마유미를 섭외를 받게 됐고 그리고 저의 진로가 이제 석사 과정을 가게 학교의 진로가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진로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기자로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만나게 된 작품이 마유미죠. 김연희 일생을 그린 영화였잖아요. 예, 그 이제 과정 그렇죠. 예, 과정을 다루게 됐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 뉴스 사건이 딱 났을 때 저희 집에 막 전화가 막 왔었어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뭐 배우 뭐 선배들 이런 사람이 야, 난 너가 나온 줄 알았어. 너 신문 좀 봐봐. 막 야, 우리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신문에 뭐가 났대. 그러면서 봤는데 그 김연희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 옆에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전주 이게 이랬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와,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제 정면을 이제 딱 보면은 달라요. 정면은 다른데 프로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진짜 비슷하다. 나랑 또 넌 줄 알아서 너가 뭐 이상한 뭐 이런 건 줄 알았다고 막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후에 이제 MBC에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드라마 하려고 그때 김종환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키도 같다, 뭐 뭐도 같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닮았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하는 걸로 하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1년인가 2년 후에 이제 신상옥 감독님이 영화화 한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4학년이어서 국립극장에서 제가 햄릿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제 공연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영화로 이거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배우 김설아라는 배우가 많은 대중들에게 가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 작품이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그 전에 티네이저 때도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처음 이제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그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티네이저로 좀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러 어떤 학생이 이게 구경 왔다가 창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좀 사고가 난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미인들의 삶은 이래요. 미인들의 삶은 이래요. 그게 학교에서 아주 이런 거야. 유명한 얘기예요. 복도로 와서 봐도 될 텐데 창문 쪽으로 위험하게. 복도를 대놓고 못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꾸준히 방송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연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마이오미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죠. 왜냐면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 초관심이 그렇죠. 있던 사건을 영화한 예. 그 영화의 주인공이고 또 얼굴이 비슷하니까. 예. 제작 발표회를 하고 예. 나서 예.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뭐 온 매스컴에 이게 다 그렇죠, 오면서 그렇죠. 저는 다음 날부터 이제 밖을 못 나가게 됐어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왕성하게 이제 방송 활동하시다가 네. 이제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주하셨고 네. 행복한 가정을 또 꾸리셨어요. 네. 배우자 기도 같은 건 원래 좀 하셨었나요?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네. 좀 잊어버렸었는데 방송 요즘 옛날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토크쇼에서 제가 예. 저는 남편이 크리스찬이어야 되고요. 예. 술도 담배도 안 하면 좋겠고요. 그런 인터뷰를 제가 함께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근데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네. 그거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예. 그럼 계속 그러니까 이상형과 같은 남편을 만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고 술 담배를 거의 하는 게 안 해요. 예. 네.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고 그분을 누가 연결해 주셨어요? 거의 이제 30이 될 무렵에 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네. 친인척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이렇게 놀러 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쉴 때 잠깐 쉴 때 뭐 하와이도 가고 이러다가 저희 이제 엄마 친구분이 네. 소개를 하셨어요. 저희 시집 안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안 간다. 난 싱글로 살 거다. 그때 큰일 났다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사귀어 보고 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일이 좋다. 일과 결혼하면 된다. 뭐 이제 그랬었어요. 되게 막 자부심이 커가지고 뭐 8, 9년 그 일이 쫙 펼쳐 있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소개를 받고 바로 결혼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다시 이제 남편은 그때 하와이에 살았고 저는 여기 이제 한국에 있어서 이제 소개만 받고 다시 왔어요. 왔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매일 전화를 했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만난 얘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거 약간 포장용인가? 아니에요. 저희 이제 가족들이랑 어디 가서 식사를 하러 이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물건을 놔두고 와서 저희 엄마 친구분이랑 뭘 좀 가지러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길 있죠? 거기서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죠. 누굴 좀 소개하고 싶다고. 근데 이쪽도 뭐 대답도 없고 저도 뭐 이러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분도 그랬대요, 그냥 뭐 그랬대요. 거기 연예인 막 또 연예인 막 이제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물건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에 웬 반바지 입고 남자가 하나 뭐 들고 서 있는데 거기 뭐 근처에 뭐 일 보러 왔다 거기 왔나 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때? 엄마 친구에서 뭐가 어땠대? 내가 말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서 그냥 평범하네 그랬더니 그냥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한번 식사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죠. 그럼 결혼하실 때도 이제 작품을 하고 계셨었죠? 네, 작품을 그때 제가 대하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대하 드라마가 1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왕과 비? 네, 왕과 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1년 후에 해야 될 것 같다. 드라마가 갑자기 연장이 됐다. 근데 내가 빠질 수가 없다. 근데 연장을 1년씩이나 해요? 또? 예? 대하 드라마. 아무리 대하 드라마 연장을 보통 뭐 지금 몇 회 이런 게 아니고 1년을 연장. 1년 연장. 1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1년 후에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 쪽에서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된다. 그냥 그러면 결혼을 하고 일단 드라마를 여기서 하고 그리고 끝나고 하와이를 와라. 그리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쉬울까? 그렇게 뭐 이렇게 그게 좋을까?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긴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으면 남의 안 사랑하는 지금 약간 되게 관심 없는 날 결혼 약간 새 작품 같은 되게 관심 없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뭐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또 찍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작가 선생님한테 그 감독님한테 제가 결혼을 좀 할까 하는데 너무 이 드라마가 1년 연장돼서 지금 1년 후에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 했더니 그때 정하연 선생님 3개월 휴가를 줄 테니까 그때 하고 와라. 작품 속에서 3개월 동안 잠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한 명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민희 부인이 내용에서 그러니까 한 명에만 나오고 저는 좀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다. 부인은 지금 집에 있다 하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잠시 결혼하러 갔어. 그냥 계속 간다. 3개월 동안. 네, 그래서 3개월 휴가를 받아서 결혼하고 다 했어요. 사랑해서 한 거죠. 네. 작품 마치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열심히 교회 오빠랑 결혼하신 거잖아요, 결국. 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5살 저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오빠랑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행복하게 이제 교회 생활은 안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드라마 마치고 하와이 가가지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걸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인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럼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때 크리스마스 날만 교회를 가자. 야, 우리 남편분이 진짜. 그래서 그러자. 근데 저는 왜냐면 또 하와이로 또 이제 갔고 거기 생활도 익숙해져야 되고.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셨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오미 시작해서 그때까지 교회를 안 갔어요. 계속. 너무 건방지게 하나님 제가 조금 한가해지면 다시 옛날처럼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네. 조금만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좀 들어갈 무렵에 제가 이제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항상 지나다니면서 우리 애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들 교회 다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좀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사실은 그게 제 생각인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꾸 애들이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간다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마이오미를 시작하면서 제가 8, 9년 제가 정말 잘나서 그 배우 생활을 8, 9년을 꾸준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시면서 저한테 계속 이 달란트를 쓰게 하신 거예요. 쓰게 하신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잘나서 잘 나가는 배우여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아주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이제 노력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아서도 그때까지 그렇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지나다니는 그 교회 주차장이었나? 거기서 저희 남편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거기를 계속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요. 네? 혼자서? 네. 김선아님한테 말씀 안 하고? 예. 그냥 자기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싶으면 사이는 좋았죠? 네. 근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남편 어디 가는 줄 알았어요? 골프 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일하고 들어오는 줄 알았죠. 한 집 사는 거죠? 아니, 뭐지? 대화 안 해요? 네? 어디 갔다 올게. 대화해요. 나가면 어디 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두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바빴고 남편은 바빠도 일하고. 보통 남편이 나가면 자기 어디 가? 뭐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퇴근하다가 그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 기도 말도 써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무슨 거기 시간대가 많으니까 혼자 가서 그냥 뭐 커피숍에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렇게 막 부담을 주는 게 싫었나 봐요. 혼자 천국 가실 뻔했네. 그렇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미안해 여보. 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애들 이만큼 커서 이제 예배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냐 말도 없이 했더니 그래서 뭐래요? 같이 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런 걸 기다리셨나 봐.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나도 사실은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부터 당장 이제 가기 시작했군요. 가기 시작했죠. 근데 애들이 이제 애들 맡길 수 있잖아요. 그 예배 보는데 세상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일부터 이건 절대 안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뭐 그 성경 말씀 외우면 막 뭐 캔들을 주는데 막 그것 막 외운다고 막 외우고 그러는데 어머 제가 거기서 앞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니? 너 지금 뭐 한 거니? 정신 차려라. 저한테 이제 팍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제 계속 그때부터 이제 계속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다시 교회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어떻던가요? 눈물 나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때였을 거예요. 또 그날도.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저희는 가족이 다 그때는 가족이 다 같이 봤는데 아이고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데 이거는 뭐 막
수건을 몇 개씩은 끝날 때까지. 근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흑흑 보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과거에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전혀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또 창피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게 눈물이 스탑이 안 되니까. 예. 눈물의 의미가 이제 어떤 회개 눈물이죠. 회개 그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돌봐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뭔가 일과 메시지와 뭘 계속 제가 믿던지 뭐 어디 뭘 하던지 하셨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제가 잘나서 그냥 제가 뭐 대단해서 그냥 그렇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저를 옆에서 이렇게 보듬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좀 써주세요.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써주신다고 하는데 일꾼으로 써달라고. 네, 저는 뭘 하면 되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거나 뭐 이렇게 덥석덥석 하겠다고 시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식이 딱 오더라고요. 오면서 이제 그때 워싱턴에서 큰 그 이벤트 행사가 있었어요. 얼바인의 베델교회 소진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탈북 그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버지니아, 뭐 워싱턴, 뭐 뉴욕, 뭐 시카고 뭐 몇 군데를 돌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 행사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제 퍼레이드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증 처음에 간증이요? 그래갖고 이제 좋긴 한데 간증을 해봤어요. 남편 만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하셨어요? 간증 뭘 해야 되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내 얘기 좀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그 영화 촬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근데 처음 이제 간증을 결정하기 전에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서 이제 좀 놀랬죠. 그래서 너무 기쁜데. 근데 또 이제 다시 미국을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설명을 들었는데 간증이요. 그래서 우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대답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이제 저희 사촌 형부가 이제 목사님이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아마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래서 목사님 화법. 목사님 화법이요. 그 목사님 화법. 맞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거절 못하게 하는 화법.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촬영 가서 일단 이제 한번 그 뭘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목사님이 이제 한번 보시고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쭉 보시더니 막 이제 많이 바꿔주셨어요. 막 너무 일기장 같으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때가 좀 지금 제가 좀 기억이 헷갈리는데 갈 때는 하지마 간증을 하지마 그래요. 또 미국으로 오면 해 제 마음이 또 가면 하지마 이제 날짜를 한 달 정도 놔두고 또 오면 해 이러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처음에 단상을 딱 올라가서 이제 하는데 목사님 지금 열 몇 분 얼마나 떨려요.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시고 그래서 올라가는 유리같이 이렇게 생긴 데인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탈북하셨던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은 본인들이 쓰신 거를 쭉 읽으면서 막 우시고 막 그러는데 그건 본인들의 실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도 이제 쫙 피고 딱 시작을 하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 떨렸어요. 막 다리가 한쪽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여서 큰일 났다고 해서 이제 좀 진정을 하고 딱 시작을 하는데 뭐 제가 막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저 배우고 뭐 어쩌고 뭐 김설아가 어떻고 막 이거 아닌데 속으로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거지?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딱 스탑을 하면서 그냥 내려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준비를 쭉 써온 거죠. 잘 준비한 거죠, 자료. 네. 여기서는 정말 정적이 그 네. 숨소리 있죠. 그래서 이건 제 양심이 가책을 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자. 그러고 이제 이걸 딱 접었어요. 그러고 딱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막 그 후반부에 있는 그 이제 좀 그대로 안 했지만 뭐 아이들이 막 너무 그 고통스럽게 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불쌍하게 어떤 아이들은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얘네들이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고 막 이런 고통을 받는 그 우리는 모르는 정말 엄한 세상에 태어나서 예 먹지도 못하고 하물며 뭐 정말 잔인하게 뭐 휴지통에 버려지는 아이도 있고 막 이런 이제 막 그게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 뒤에서 막 이제 막 우시는 분이 생기고 막 저도 울고 막 이게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야, 그래서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 대본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완전히 깨지면서 그렇죠. 진짜 진심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밖에서 부목사님이 저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려오려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앞불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이러는데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송 목사님께서 아이고 번개라고. 번개라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게 쏟아져 나오냐면서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절대 한 거 일도 제가 안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제 입도 입을 통해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고 저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군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간증하고 기도하고 하는 끝에 그게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에 제가 쓰임 받은 것도 너무 놀랬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때 너무너무 놀랬었어요. 제가 그때 한창 여기 들어와서 잠깐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이상하다고 그러셔서 이제 검사를 가셨는데 이제 직장암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검사한 결과 이제 그때 얘기하시는 게 한 1년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너무 제가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직장암만인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다 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래도 2년을 버티셨어요. 2년을 버티시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엄마가 진짜 오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뵀어요. 세례는 못했지만은 예,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병치레를 하시다가 예. 그럼 어머니께서는 이제 하나님 곁에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셨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아프신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행히도 내가 천만다행인 게 아프시기 전에 이제 오늘 교회를 엄마가 억지로 모시고 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제가 미국에서 결심을 하고 와갖고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열심히 예배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제 옆에 앉아 계시고 마음은 모르겠지만 막 엄마가 좀 이렇게 힘들게 막 가시고 그랬어서 막 계속 이렇게 엄마를 달래면서 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하면서 엄마가 딱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제 막 뭐 동생들도 울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엄마 곁에 이렇게 바로 이제 숨 거두실 때 딱 있는데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 그 얼굴에서 하얀 그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래갖고 네. 말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봤냐 그랬더니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곳으로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나.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친정엄마라는 뭐 작품이 굉장히 또 많은 여성들이 눈물바다가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연기하시다 보면 또 내 진짜 친정엄마 생각나서 이렇게 네. 좀 감정이 네. 끌어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생각, 그렇죠. 저의 엄마 생각, 예. 저의 딸의 생각. 아, 그렇죠. 그 중간에서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데 1막은 굉장히 재밌어요. 예. 제 친구들이 거의 막 의자에서 막 쓰러지더라고요. 너무 예, 웃겨가지고요. 예. 1막은 되게 그런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고 2막에 가면서 이제 정말 지난 그런 엄마의 마음들이 이제 있죠. 대사들이 뭐 중구리장창 있어요.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세요. 이 친정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가셔서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좀 아쉬운 그걸 연습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이제 좀 최근에 답이 나와서 이제 저 하나님 이렇게 연기해 볼래요. 그래서 그 인간의 삶과 죽음 앞에서 그리고 딸과 엄마 사이에서 엄마가 그 딸 앞에서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그 연기를 이제 그대로 기도함과 같이 답이 나온 대로 연기를 했어요. 네. 시도를 해봤어요. 지금 그랬더니 그 전에는 엄마가 이제 가시기 전에 딸에게 남기는 말, 그 다음에 슬픔, 가엾고 뭐 이런 등등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리뷰를 했는데 내가 미래에 어떨까를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그 장면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리뷰를 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연습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 이막에서는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뭐 이제 중요한 장면에 부르는 노래들도 있을 거고. 예. 그 노래요? 예. 해주셔야죠. 뭐 기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듣고 싶어요. 아니, 그냥 가시려고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해요. 가만히서 들을게요. 선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떨려서 노래를 어떻게 해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런 거 할게요. 저희 그 장면 중에 엄마가 그 딸이 이제 그 시아버님 밥상 차려드리는데 제가 도와주고 저는 이제 방에 좀 있다가 이렇게 딸이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가요. 잠깐 나갔다 와요. 그 사이에 이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엄마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절은 딸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는 그 과거의 자기의 그 지나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막 하나님 생각도 나고, 네, 좀 그래요. 그거 보고 제가 못하지만 잠깐 조금만 해볼게요. 흠보지 마세요. 이게 대전 브루스 곡인데, 예, 해볼게요. 지난 청춘, 지난 세월. 이제는 그저 먼 얘기. 나에게도 꿈이 있고 수줍던 사랑이 있었네. 아직도 몰라주네 나의 이 청춘. 나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해. 아하, 여자 인생 다 그렇지. 이제는 그저 먼 얘기. 근데 왜 이 곡을 부를 때 왜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제 첫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냥 지난 그 생각이 좀 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연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좀 잘 흔들림 없이 잘 좀 왔었으면 믿고 왔으면 하나님한테 더 좀 이쁜 저였을 텐데 너무 그냥 막 이래서 그 생각이 좀 문득문득 날 때가 있어요. 이 노래할 때. 그리고 아까 그 성경 또 이제 통독하시는 영상을 또 제작을 하시고 계신데 하면서도 많은 하나님께 음성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그 녹음을 하면서 이게 대본 읽는 것보다 또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요. 막 발음도 막 틀리고 너무 잘하다 또 틀리고 틀리고 한 장을 막 어떨 때는 막 10번, 20번씩 읽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이름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 읽지? 나 이러다가 계속 읽을 수 있을까? 이제 녹음은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10번씩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또 읽고 또 읽으면 왜 그렇게 읽는데도요.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걸 읽어도 또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성경 녹음하고 또 이제 나가면 그 성경과 비슷한 오늘의 뭐 좀 기분이 좀 그런 뭐 상하는 일이 있어도 이거를 이제 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네,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러한 또 해프닝이 좀 생기고 좀 그랬을 때도 예전 같으면 아니 뭐 좀 화도 내고 좀 막 막 걱정해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변하더라고요. 변하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또 소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명을 가진다면은 유튜브에 이제 그 성경 낭독도 또 미디어의 영화 작업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도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빛을 주실 것이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더 빛날 것이다. 그런 빛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연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진짜 회개고 그 7, 8년 동안에 그 예배가 없었던 삶을 살았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집사님 엄청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너무 빛나세요. 이미 미디어 선교와 사역에 이미 앞장서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연락해 주세요. 네, 아니 그 아까 그 한 대목을 좀 들려주셨잖아요. 친정엄마의 노래 부르는. 근데 제가 그거를 잠깐 들으면서 이게 어떤 마음인지가 좀 전해지는 거예요. 이 노래가
아, 과거에 참 그랬었는데 나한테 참 그런 때가 있었는데 회상인데 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옛날에 사랑했었는데 네.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저 이제 안 받아주시겠죠. 주님 저 미워하시겠죠. 저 다시 못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책감으로 이렇게 사로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옆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네.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더더욱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오늘 김소라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 깨달음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친정엄마 거 보러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다들 너무 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저도 그거 보고 싶은데 네. 울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엄마라는 단어에서 오는 나도 모르는 그냥 건들면 눈물 나오는 단어잖아요. 엄마라는 이름이. 저는 뭐 딸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 늘 보고 싶고 엄마 생각만 나면 눈물 나는데 막상 엄마 만나면 틱틱거리고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왜 이렇게 예전에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제가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왜 약 안 챙겨 먹냐? 왜 저거 안 했냐? 엄마 내가 이거 하지 말랬잖아. 뭐 이렇게 되면서 티격태격 되는데 또 돌아서면 엄마라는 얘기만 들으면 눈물 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늘 언제나 거기 계실 거라는 생각에 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늘 우리 엄마는 어딘가에 그냥 이러고 계실 것 같고 네. 늘 날 사랑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한테 틱틱거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존재가 어느 날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네. 떠나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남기는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은 날 기다리시고 계시는 존재고 영원히 내 곁에 계시겠지만 엄마를 대하는 딸처럼 아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서 네. 늘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 하면서 그 두 마음이 계속 저를 건드려요. 그죠. 엄마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후반 뭐 1막이든 2막이든 계속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라도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으니 꼭 보러 가겠습니다. 오세요. 앞으로 또 좋은 작품에서 만나뵙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